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내가 알았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도 방언하고 예언하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진짜 기가 막힌 악기가 있어. 뭔지 아세요? 손발. 우리 다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와서도 하지만 제자리에서도 목소리로 박수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중에 기운이란 말 있어요. 기운. 오늘 기운이 없다. 오늘 기운이 있는데 기운이 센데 옛날에 이렇게 기운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 기운이란 말을 이제 소위 이제 말하는 문법에 의해서 명사형으로 쓸 때, 형용사로 쓸 때 이게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명사형으로 쓸 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소위 명사형으로 쓸 때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만물을 자라게 하는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걸 자라게 하는 힘을 기라고 그렇게 해서 기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운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늘로 주어지는 기운과 땅으로 주어지는 기운. 근데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고 사람의 몸은 흙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운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느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느낌. 이 느낌은 그래서 이제 느낌은 바로 흐름을 말하죠. 흐름. 그래서 어떤 느낌, 어떤 일을 할 때 그 기운, 징후라고 볼 수 있죠. 이 느낌, 이 느낌이 좀 싸다, 느낌이 좀 좋다, 밝다 이렇게 어떤 우리 흐르는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는 흐름, 어떤 느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있고 의식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대체로 우리가 볼 때 5,000년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반만년 역사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이 5,000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시대마다 다르지만 이 나라에 흐르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것도 나라의 기운, 가정의 기운, 그 교회의 기운, 무슨 교회에서 기를 말하고 운을 말하느냐 이것을 단순히 미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그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렇죠? 생기를 넣으셨죠. 물론 그 본질적으로 그 기는 이것과 저것과 다른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러넣으셨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소위 하나님의 기운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넣으셔서 그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은 현실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기운이라는 것과 이렇게 같이 해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사람들이 한 12명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뭐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몸에다 쓰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뭐냐?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이제 세례와 같이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령의 세례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영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뭘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은 이런 몸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같이 생겼겠어요? 인간같이 생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예수님과 성령과 다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에 알맞는 구조가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맞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몇 년을 3년 반을 같이 동행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그냥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맞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맞는 구조예요. 아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 말씀 속에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런 의미가 있겠다. 뭐 다는 아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아담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졌을 때 물론 사탄이 와서 부추겼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조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마귀가 거하기에 합당한 그런 마귀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언제든지 드나들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들어가서 같이 있기에 가장 좋은 구조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홍수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구조가 된 거냐면 마귀 역사, 죄, 욕심, 고집, 이기심 이런 것이 역사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조를 깨뜨려 버렸어요. 누가? 사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깨뜨린 거죠. 죄를 짓고. 그리고 오히려 사탄이 임하는 사탄의 좋은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죄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깨달았을 때 정말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재창조로서 출발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사탄의 구조로 만들어진 죄의 구조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구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 창조의 구조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앙에 의해서 너무너무 기본이고요.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첫 출발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 심령 속에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그 통해서 완성을 이루셨고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뭘 창조하시면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또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빛으로 시작하신 같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사람들의 빛이 예수님이다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입니다. 이 빛은 뭐예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이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 이 빛은 생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생명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의 이 빛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햇빛을 쐬지 않으면 빛을 쐬지 않으면요 사람도 안 되고요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느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빛의 세계예요. 천국은 빛의 세계예요. 물론 그 빛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전기를 통해서 아니면 태양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빛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해나 달이나 또는 비춤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부터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 나라를 다 환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요 세상의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빛만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듣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등불이다. 어린 양이 등불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 빛나는 빛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태양이나 달이나 어떤 빛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도 어린 양도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빛이 필요 없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예요? 뭐 여기는 지금 좀 등불이 좀 밝으니까. 근데 등불을 하나 켜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림이 회전을 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림이 회전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전체가 다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빛으로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잘 늘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둡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어둡기 시작하면 하나님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는 대개 성령이 사람들에게 말 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죠? 감동을 주셨어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도 그랬잖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사람 속에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그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뭐라 하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나쁜 생각, 내가 죄된 생각, 내가 교만한 생각, 내가 이상한 생각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성령을 거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방해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고 내 안에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성령을 받으라 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셔서 그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회복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온전한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말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사람의 내적 창조를 이루는 은혜인 겁니다. 외적인 창조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이제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내적인 형상, 내적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된 것처럼, 생기가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절대 강압적으로 하진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 오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진 않으세요. 마귀는요, 사탄은, 귀신은 강압적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격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제가 올해 들면서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목사부터 더 충만하도록, 여러분도 더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차장을 주십시오. 내가 여러 번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찾아올 때가 왔다가 그게 굉장히 사실 속상하죠. 땅이 된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104편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을 부를 때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특별한 머리가 좋다든지, 특별히 잘난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누가 잘났습니까? 물론 가룟유다는 조금 머리를 잘 굴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너무 많이 굴리면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성령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머리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모든 일하는 일터에서 다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자, 그래서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한 탁월한 사람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는 그들을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재창조되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학교도 잘 학교도 잘 못 나왔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머리가 나빠도 공부를 못했어도 무슨 뭐가 어때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흙으로 만드신 그때 창조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굳이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 몸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나 바꿔지는 거죠. 새로운 형체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새로운 형체를,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때문에 머리 나쁘도 괜찮고 못 배워서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따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런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 26절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우리에게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우리에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근데 괜찮다. 그 뒤를 쭉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진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분선력 말고요. 우리를 뒤집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성령은 세상의 기운을 바꿔버려요. 이 나라의 기운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약 141년 전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가,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을 휘어갖고 이 땅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흥과 성령의 능력이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독교 받아들인다고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도 일본도 미국, 중국도 우리나라도 훨씬 더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어요.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 이 큰 역사가 이 나라에 흐르던 5,000년 동안 내려던 그 기가, 그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로 바뀌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어. 이 나라가 혁신과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한글에 대한 그 설명이 해례본이라는 것에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래서도요 한글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언제까지도 조선시대가 지나고 일제시대가 되어서. 근데 이 한글이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신 선교사들이 이 성경의 문법, 한글의 문법을 적용하고 띄어쓰기 이런 것이 다 시작된 거예요. 접촉사 뭐 이런 것이 다 이런 모든 문법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글 모르면 세례를 안 줬어요. 뭐 글을 아는 것이 세례받는 것의 기준은 아니지만 내가 글을 모른다. 그래야 성경을.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게 영적인 후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받아들인다고 다 부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과 은혜가 주어진 것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1907년도에 그게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평양의 장면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회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삶의 모든 사람들을 재창조해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망하다고 시작된 그 성령의 능력이 이 나라의 평양의 그저 제2의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순교자도 있긴 있었지만 이 나라의 짧은 역사 속에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폭발적으로 부흥을 이루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한 교회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델에 그들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 역사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양반이고 특별 계층이 아니라 사실은 가난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변하는, 그걸 모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요. 그를 모르던 세상에 소위 말하는 무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사격이 이루어졌어요. 부사격.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재창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식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거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어떻게 못 받던 그 여성분들이 교회 나와서 글을 배우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는 이분들이 가정을 더 강력하게 능력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우리나라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 나라에 그런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여러분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충만함과 국가의 경제가 이상의 가치가요. 이거는 16세기 영국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 나라를 사로잡았어요. 또 여러분 옛날에 꽤 오래지 않은 시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어요. 그 쌍둥이 빌딩과 그걸 통해서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미국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 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나라가 굉장히 그렇게 해서 쌍둥이 빌딩이 다 폭파되고 테러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어려워져 있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운동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금 마음이 속사람이 혁신과 개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동네를 돌아보면서, 우리 군산 동네를 돌아보면서, 한쪽에 새로운 신도시로 주어진 데는 막 발전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그 도시는 굉장히 낙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동네를, 이 지역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성령의 역사를 입는 것이다.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제도가 있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군산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나라에 다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라가 개혁되고 혁신되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을 수없이 많이 바꿔보세요.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진정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죠. 이 나라를, 우리 동네를 혁신시키는 방법은 저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교회마다, 영혼마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 외적 구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이들이 그랬잖아요. 물이 아니라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우리를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내 좁은 지식, 내가 작은 그 마음, 그런 생각들을 다 바꾸는 방법은 재창조 역사인데 그 재창조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물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인생을 재창조하고 내 삶을 재창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재창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부강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축복되고 할렐루야. 아니 이상하게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야. 내가 이 나라를 볼 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는요 마음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운 거죠. 교회 지도자를, 교회 직분자를 세워요. 교회 직분자를 처음으로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7분을 세우는데 이들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교회 몇 년 다녔느냐? 내가 뭐 맡았느냐? 내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7명을 택하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할 때, 주의를 할 때 어떤 방법도 어떤 기술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면서 대상자들에게 제가 늘 그럽니다. 목회 기술을 배우지 말고 목회 기술만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목회 기술만 배워갖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목회는 기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의 소원인 복음 전파의 능력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년 후에, 몇 년 이제 안에 우리 교회는 이제 해외에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요.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돕고 지속적으로 후원할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합니다. 선교사의 파송,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미국이 저는 보호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 국민의 인원수에 비해서 비례해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 비례에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볼 받았는데, 그런데 근자에 요즘에는 기도가 적어들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없지요. 목회자도 없습니다. 점점. 왜? 이 방법은 성령 충만함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여러분 쓰임받을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시간상 얘가 다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지 못해요. 뭐냐면 거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땅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땅끝에서. 그 땅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땅끝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오다 보면 땅끝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시대 땅 끝에 있는 나라를 쓰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다시 혁신되고 다시 이 나라가 변화되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지역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